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6장. 예. 제목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예.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에베소서 사실 6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에베소서 1, 2, 3장에서는 그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이제 실체적으로 실행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후에 이제 6장에 와서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악한 자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전쟁, 악한 자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마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만이. 사탄에 대해서. 가장 사탄을 정확히 알고 사탄과의 진정한 싸움 누구에게 있나? 그 기독교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도 싸움이 일어나야 그런 싸움이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전해야 이게 또 살아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두 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죠. 그리고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속사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래, 우리의 속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은 약해요, 여러분.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약합니다. 누가 강해요?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이 없어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뭐냐면 계계를 쓴다는 거야. 계계가 뭐냐면 간교하다는 거야. 간교한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야, 마귀는 간교하구나.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야, 술수와 그 계략과 그 교묘함과 간교함과 간사함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오잖아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온다니까, 말씀으로. 심지어는 뭐로 와요? 사랑의 이름으로 와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로 온다고.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마귀의 관계라는 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주님의 말씀이잖아. 얼마나 귀해. 근데 그 사랑으로 와야 된다. 근데 사랑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의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의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강한 말을 하면 사랑이 없다. 의의 때문에, 의의. 의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의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이 마귀의 간계가 있어서 그래. 괴계가 있어서 그래. 마지막 시대에 더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예.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건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다 진리, 믿음, 말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속에서 아셔야 돼. 다만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체험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야.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 같아. 끊임없이.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과 육은 약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막 혈과 육이 많이 셌어. 근데 주님이 막 다루시고 만지시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배우는 거야. 그럼 뭐를 싸워? 영끼리의 싸움에 영이 강해야 돼. 속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둠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어둠이 이렇게 역사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어둠이구나. 저게 어둠이구나. 아직 어둡구나. 이 사람이 아직 어둠에 빠졌구나. 아직 빛이 없구나. 이 어둠의 역사를 알아야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는 것. 어둠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어둠에 있는데 어떻게 싸워? 그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나아갈 때 무엇이 어둠인지를 주님이 하나씩 가르쳐 줘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할 때 중요한 게 뭐야? 어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싸우다 보면 이제 어두워. 몰라. 그리고 뭐가 있어? 악이 있어, 악이. 그 악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악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무기를 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이 있어야 돼. 그 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이게 우리가 있어야 돼. 이게 선이에요, 여러분. 이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 오래 참아야 되는 거야. 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겸손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주변에는 악도 있어요. 막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에 입으라. 그 다음에 취하라. 이 악한 날에 이 때가 악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악해졌어. 인정이 없어. 인정이 무정해져. 냉정해져. 자기만 알아. 희생의 가치가 없어져. 순수성이 떨어져. 오염이 많이 됐어. 너무나 힘들어.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그 복음 전한 사람이 생명에서 자라기도 힘들어요. 마음밭이 이미 사단이 너무 아닌 것들을 심어놔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불순종, 불신 이런 게 너무나 많아졌어. 악한 날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 모든 일을 향하여 서기 위함이라.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다 보면 막 지쳐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거야. 힘들어. 인생이 힘들고 삶도 힘들고 막 이렇게 돼요. 교회 생활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야 돼요, 여러분. 강건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천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와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가 나요. 진리가 뭐냐면 이게 띠를 띠라고 그랬잖아. 띠가 뭐냐면 허리가 힘쓰는데 힘써. 허리가 신체 중에서 가장 힘쓰는 부분이, 가장 힘이 좋은 부분이 허리예요, 여러분. 허리에 힘이 있어야 뭘 이렇게 들 수 있고 뭐 힘 있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어떤 욕망, 혈기 이게 아니고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야. 뭐로 힘을 얻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줘요? 힘을 주는 거야. 지치고 어렵고 곤란과 환경이 올 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죠? 너무 메말아요. 힘들 때 막 살고 싶지도 않은 마음도 들고 그래, 때로는. 야, 갈수록 이런가 막 힘들어. 제가 이번 주에 누린 말씀이 뭐냐? 반복해서 말씀해. 항상 기뻐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줘요? 힘을 주는 거야. 힘들어도. 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야. 진리가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기 체면으로서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띠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의의 흉패. 그리스도인은 또 이게 힘이 나려면 의가 있어야 돼. 의라는 게 양심이 문제가 생기면 안 돼. 벌써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약해져요, 그냥. 의는 양심과 관련이 있어. 의가 있어야 양심에 담대함을 얻는 거야. 그래서 의가 중요한 거야. 이 의라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 체험된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어떠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돼. 말에서 의가 있어야 돼.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면서 뭘 신의를, 그 양심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돼.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의 흉패가 뭐냐면 가슴을 보호하잖아. 그죠? 가슴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야. 가슴이 뚫리면 힘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양심의 담대함을 위해서는 의로운 길을 날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요, 마음을 바꿔요. 힘들면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어. 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그럼 이 흉패가 사탄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의가 중요한 거예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판단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담대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의 안에서. 사역자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 중심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의 형패. 항상 깨끗한 양심 안에서 의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얻고 악한 자, 이 악한 날에 사단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더욱 어떻게 해요? 밀가루듯이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흔든단 말이야. 이 세상으로 흔들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돈도 사랑하게 하고 또 기타 등등, 예? 마음을 다 뺏고, 예? 양심을 더럽히고. 그럼 뭐 갈 힘이 있어 그냥. 그러니까 라이롱 신자가 되는 거야. 교회 와도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복음을 신을 신는 거야. 뭐야? 신이라는 거요. 밖에 나갈 때 신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삶은 밖에 나가면 무조건 무슨 삶이야? 복음의 삶이야. 그 신이 복음의 신이야. 신은 걷고 다니는 거죠. 행함, 삶, 외출. 그 사람의 삶이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예? 제가 이렇게 간증 하나 하면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쳐요. 이렇게 배드민턴을 칩니다. 제가 한 15년 됐어요. 잘 쳐요, 지금은. 근데 왜 배드민턴을 쳤냐? 복음의 신.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제 눈물의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성을 아주 오래 추구했어요. 제가 수십 년을. 근데 열매가 없어. 눈물이 나.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제가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 혼자 거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나의 영성을 추구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제가 세상에 그때 좀 순진했어요. 타락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그때가 40대. 그리고 제가 쳤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사람들 사귀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복음의 신을 신게 하셔. 복음의 신을 신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본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본이 돼? 신실함을 보여줘야 돼. 신실함을. 복음이라는 건 신실해야 돼.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는 거야. 자기 이익에 따라. 그래서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야 돼.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 변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왔어도. 에? 그런 걸 보여줘야 돼. 두 번째, 돈 쓰는 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돼, 항상. 복음이라는 건. 이 복음은 재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 마리아 옥합 깨트렸잖아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헌신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 물질과 복음은 함께 가는 거야. 돈을 안 써. 복음이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 물질을 써. 주셨을 때 그냥 써. 쓰는 거야. 물질을 쓰는 것이 뭐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고. 거짓이, 물질은 이게 말로 따뜻해라, 더워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르치잖아. 뭔가 물질을 써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그것이 다 읽혀지는 거야. 세상에 복음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복음은 뭐냐? 희생이야, 희생.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 주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잖아. 우리에게. 그게 사랑이잖아. 그게 복음이잖아. 희생의 길 가는 거야, 희생의 길. 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살아도 죽는 거야.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한 거야? 주님을 위한 거야. 그런 길에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여러분, 화전이 뭐냐면 불화살이야, 불화살. 불 담긴 화살이라고. 여러분, 이 영적인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잖아요. 그럼 화전이 와요. 불화살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을.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이 악한 자의 화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환경 가운데 화전같이 우리를 쏴요. 특히 뭐야? 걱정, 근심. 그냥 몸의, 이 건강의 걱정, 물질의 걱정,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걱정, 근심. 그러니까 어떨 때는 힘들 때는 여러분 숨을 쉬기가 어려워.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야, 인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가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 주님이 그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야, 우리 주님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제 눈물이 나요.
주님을 그때 알았죠. 야, 우리 주님은 이러한 길을 다 먼저 가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피땀을 잘 때. 인간이 가장 극한 고통에 이르면은 땀이 피가 된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게 우리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금 극히 일부분을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 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고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위해 살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하게 뭐 합니까? 다 돈으로 다 하잖아요. 돈으로 다 벌어가지고 안전하게 편하게 즐겁게 이렇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참 주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을 믿는 믿음에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야, 운명. 우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강건해져야 돼.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있어야 불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야, 이거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막 실감할 겁니다. 진실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건 데살로니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오잖아요. 구원의 믿음까지 흔들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살 소망까지 이뤘다고. 그러니까 투구야, 투구. 머리, 생각이야, 생각. 소망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면은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 다음엔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을 얻기에 달려가는 거야. 천국을 얻기에 달려가는 거야. 제대로 성숙하고 온전케 되고 마태복음 5, 6, 7장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전한 성장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장한 사람들, 그들에게 왕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돼.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의 검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의 검은 레마의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은 밖에 있는 이렇게 문자로 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야. 어떤 환경, 어떤 일, 모든 우리가 살아갈 때 접하는 많은 환경 가운데서 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검이 돼요. 검은 뭐야? 공격용 무기야. 다른 건 다 방패, 이 투구, 뭐 방패, 그거 뭐 흉패, 띠, 이거 다 거의 다 자기 몸을 수비하는 거야. 여러분, 뭐라 그랬어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에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말씀의 검이 필요한 거야. 나를 구원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돼. 다른 사람도 빛으로 인도해야 돼.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순간순간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 거짓을 밝히는 참된 말씀,
이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기름 부음이라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참된 것과 관련 있고 말씀의 검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검, 이게 사람이 지식이 아니라 자기 존재로 이게 체험돼야 돼. 이 완의 환경고인데 쉽게 말하면 사단과의 전쟁에 실전이 있어야 돼, 실전. 응?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요, 실전이 있는 사람이 난 거야. 실전이 없어. 실제로 전쟁을 치른 사람이 전사야,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와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싸워본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그럼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단체는 뭐 말씀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러니까 욥기에 그러잖아요. 예? 인생은 전쟁의 날과 같다. 왜 욥이 전쟁의 날과 같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악한 자와의 전쟁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으면 전쟁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전지하는 그 자들에게 전쟁의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자, overcomers,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 성경에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결국 이 시대 하나님은 누굴 부르냐? 이기는 자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야. 이들을 보라. 이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 제 우리 고향교회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전신갑주, 너희는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러니까 예배에서 교회들에게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싸움도 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단체적인 싸움이야.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이 세상, 여기 세상 나오잖아요. 세상이 악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관하는 자, 예? 사탄이 이미 패배했고 이미 그는 패배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이지만 여전히 그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이미 주님의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 사단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다스리는 영역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 너무나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십시오. 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본문 내용은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을 안 하고 영적 전쟁의 그 근본적인 원리적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방법, 이루시는 길, 그걸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해와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뱀이 큰 용이 돼가지고 결박돼서 무적행에 던짐을 받음으로 사탄의 역사는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 영적인 전쟁의 내용이에요. 사탄과 하나님께서, 사탄은 이 땅을 자기의 왕국으로 삼아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도로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쟁이 있는데,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말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에요. 뭐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이 세상 나라는 무슨 나라가 돼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이 땅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 땅에 표현되고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사람 구실을 바로 하고 바로 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안에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악의 근본 뿌리는 사탄이고 선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릴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실 때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너희들의 아비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탄의 본성을 너희들이 그냥 드러낸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런 성품이 인간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생명의 본성을 받아들여서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야. 사탄의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제가 뭘 설명드렸죠? 베드로를 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럴 때 즉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상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러나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할 때에는 마귀의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보다 베드로를 조종하는 게 누구냐. 베드로가 누구를 선택하여 그거에 따라 움직이느냐.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어떠한 생명의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거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의 본성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해가 가죠?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본성대로 살 수 있는 거지 다른 본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개는 영원히 개의 본성을 가지고 개의 삶을 살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사과나무의 삶을 살아. 다른 생명의 본성을 받아서 살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다른 존재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본성인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흙은 자기 생명이 없어요. 자기 생명이 없고 어떤 생명의 본성을 가진 씨앗이 흙에 심겨지면 그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서 그 모양이 어떻고 그 생명의 본성이 어떻고 그거를 드러내는 게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치 흙과 같은 기능을 가진 거야. 그래서 사탄의 생명의 본성을 내가 받아들이면 인간을 통하여 누가 표현돼요? 사탄의 본성, 거짓된 존재, 간교하고 살인하고 악한 사탄의 존재가
인간의 삶을 통하여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모습은 그 인간이 아니야. 사탄이 인간을 통하여 자기 표현하는 거야. 또 손영은 목사님 같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그 사람들이 살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바울 사도가 이 세상 살면서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아요? 그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본 것과 같아.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본 거다.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모든 생명의 본성, 아버지의 성품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다 100% 살아 나타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다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요즘은 유튜브에 정말 뛰어나고 유명하다는 분들의 설교를 마음대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설교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은 다 좋아. 근데 이 근본적인 뿌리, 원리를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근데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게 나오는 거지. 근본 원리, 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저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만 명, 수천, 1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좀 전해서 올바로 깨달아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과 같이 자기의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의 본성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사탄의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럴 수 있는 인간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인간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야. 자,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안 돼.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나라가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충만케 되어져. 그렇게 되어지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자, 인구가 한 100억 되는 나라하고 1000만인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 100억 되는 나라가 틀림없이 이기죠. 예? 그리고 오늘날은 사탄은 어떻게든지 인간을 자기가 점유해서 자기 백성 삼아서 자기 왕국의 일원이 되게 하려고 하고, 이미 사탄의 왕국의 백성인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인간을 통제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세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에게 점유되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역사를 하시죠. 이게 이 전쟁이야. 영적인 전쟁.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전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서 100%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사실 수 있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사탄에 점유되어 있고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해낼 수가 있어. 사탄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얼마든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유능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왜군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죠.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얻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야. 이기는 자. 사탄의 질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믿는 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나라는 완전히 망하잖아. 예? 전쟁에서 그 사람만 가면 자기는 매번 피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한 없이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사탄의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고 온전히 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큰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야 수치를 당하든 멸시를 당하든 인간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 상관없사오니 그런 사람 되게 하셔도 그렇게 써만 주시기 원합니다. 제 갈망은 그거예요. 근데 사탄이 정말 필사적으로 공격을 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사탄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못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주인물로 관리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응? 그런 사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이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럴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온전히 못해도 상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간절하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24시간 그렇게 온전히 들어져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계속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어. 사탄과의 전쟁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냐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할 때고, 좀 있다 보면은 유튜브 오락 재미난 거 그거 보면서 그건 마귀한테 금방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 세상은 뭐예요? 누구에게 속했어?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내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마음을 거기에 뺏기는 거는 결국은 누구에게 뺏기는 거야? 사탄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거야. 종로를 타는 거야. 응?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그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거든. 응? 나도 그래. 그래서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제 가운데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가거든요. 그 사탄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제 가운데 육신의 소욕,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쓰실 수 있는 사람, 사탄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나 자신을 누구에게 온전히 드렸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나니.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죠.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 영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은 우리 영과 연합해서 한정되어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은 전쟁터야. 어디가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야. 그래서 마귀는 세상적인 것과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내 마음이 세상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별의별 것들을 다 이용해서 유혹한단 말이야. 에? 그걸 따르도록. 그렇게 하면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야? 너희가 죄의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 그건 주인이 누구야? 마귀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스스로 종이 되도록 맡기는 거야.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돼. 본인은 순종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따르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돼서 마귀가 주인 돼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거야. 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사탄이 종이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포로를 완전히 잡혀 있는데.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는 거야. 꼼짝 못해 거기 얽매여서. 근데 무슨 전쟁을 해? 하나님 나라에 왜 무슨 유익을 줘?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 자, 육신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죽는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죄에게 순종을 하면 사망을 낳는 자.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는 죄의 종이 되어지면 사망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과 육신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세상과 육신은 끊임없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내 욕심을 이루어주겠다고 온갖 것을 가지고 늘 시험을 해, 유혹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응?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뭐 영적인 존재에 백날 얘기해봐야 세상과 육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모니 자매에게 전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요새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꺼내기가 어렵대. 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안 믿는 사람,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응?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들을 보고 평가한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야, 예수 믿어가지고 암호같이 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암흑에 그렇게 못된 인간, 뭐 장로래더라, 목사래더라. 믿으면 나는 그 사람같이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 그게 뭐라고 그럴 거야? 응? 그러면 나라도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본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믿어. 나를 보니까 어때? 믿으면 맞나? 그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돼. 응? 얼마든지 전도하려면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과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포로 잡혀 있는데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겠어? 응?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마귀도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시죠.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그 영적인 존재의 생명과 본성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려고 그러면 영육합일체인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귀가 암만 우리를 세상을 통하여 육신을 통하여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해도 내가 냉정하게 거절하고 대적을 하면 마귀는 내게서 물러갈 수밖에 없고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아무 역사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마귀도 강압 강제 못하고 하나님도 강압 강제 안 하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 종도로 타는 거야. 내가 마귀 종도로 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 응? 나 스스로 마귀에게 종이 되기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사망을 거둬.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러면 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탄의 진을 멸하고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 바로 깨달으셔서 하루하루 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 드리든지 드리는 자의 종이 된다는 이 원리를 깨달으셔서 마귀에게 드려서 마귀의 종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어 바울 사도와 같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주님의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